야곱이 집 나온 지 20년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던 그 삶의 현장으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양떼가 있는 들로 아내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장인하고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라반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지만 당신네들 아버지께서거든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10번이나 속여가면서 품삯 안 주려고 나를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당장 떠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꿈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떠나라는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야곱의 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딱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 떠납시다. 당신 계획한 대로 하세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귀한의 길, 이 길은 정말 도전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뭐 차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에 지금 이 하란 땅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올 때만 해도 자기 혼자 왔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긴 했지만 지치고 지쳐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그냥 잠도 들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재산하며 할 것 없이 양, 염소, 이제는 그거를 운반해낼 나귀, 낙타, 그리고 식솔들, 그 일꾼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노비들까지도.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의 길입니다. 또 언제 삼촌이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차라리 뭔가 불편하고 억울해도 그냥 숙이고 삼촌 밑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유지하면서 살까? 이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살면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가다가 완전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의 그 서원을 기억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어떤 서원 하나님께 올렸었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서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다. 떠나라. 이제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온 집안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귀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장인어른인 라반이 모를 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야곱의 전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대하는 게. 또 그 라반 장인어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처남들 아닙니까?
이 처남들의 태도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매형이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고 자기들끼리 씩씩거리면서 무슨 말들을 하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몫을 우리 매형이 다 뺏어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들 거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우리 몫을 저 사람이 다 뺏어갔어. 저 매형이 다 뺏어갔어. 이런 상황을 대놓고 야곱이 만약에 다 자기 것을 챙겨서 간다면 어떨까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더라도 야곱을 주저앉혔을 겁니다. 라반뿐만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을 때려보니까 없을 때 떠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살았던데요. 좋은 정, 미운 정 다 쌓일 만큼 쌓였을 거예요. 또 짐을 이렇게 챙기면서 이 레아하고 라헬은 또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형제 애들 다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인데 그곳 떠나는 게 쉽습니까? 짐을 쌓으면서 이 짐 하나 싸고 눈물이 뚝 이 짐 싸고 눈물이 뚝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송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몰래 도망가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도망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가장인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일정을 어디서 잠깐 유숙하고 어디서 가야 되고 이거 다 계획에 짜놨지 않았겠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어디서 건너야 되고 어디 길라산에서 여기서 좀 유숙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장막을 치고 좀 여기서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머리에 계획이 다 있었을 겁니다. 혹시 라반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했을지 몰라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오늘 본문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만 보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스토리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이런 영적인 교훈이 바로 나에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길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긴박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스릴러물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긴장되는,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요? 그거 할 때 얼마나 긴장돼요? 자녀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 많이 긴장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촌이 없는 상태에서 몰래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에게 얼마나 긴장되고 간이 그냥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상황이었겠죠. 17절 먼저 보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짐이 준비가 됐던지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먼저 태웠어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여인네들은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쿰.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쿰. 달리다 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이 달리다 쿰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고 아람어는 당시의 시리아의 언어였고 마치 지금의 영어처럼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통용되었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쓰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말할 때는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달리타쿰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단어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둘 다 셈 언어에서 내려온 언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원이나 단어나 이런 게 비슷한 뜻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도 쿰이 일어나다고요. 히브리어에서도 쿰이 일어나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회당장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달리타 쿰. 달리다가 이게 암 사슴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칭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일어나라. 이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라고 할 때는 너 좀 천천히 일어나도 돼? 이런 의미에서 쿰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빨리 신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의미였을까요? 후자겠죠. 죽었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아이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이 이 식소를 데리고 떠나가야 되는 그 순간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이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 자리를 빨리 떠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17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19절 보세요. 장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집에 없는 사이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그때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고대 근동에는요, 그때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록들에 보면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에 달하는 인력이 이 양털 깎는 때 투입이 된다라고 그래요. 또 이 집 돈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라반의 집에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못해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 일에 다 투입이 됐을 거예요. 또 그 일하는 사람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3, 4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 작업을 다 하는데. 그 정도 일을 하려면은 한 3일 동안 먹여야 될 음식들도 필요할 테고요.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또 1년에 유목민들에게 요 양털을 깎는 그 날의 수입을 통해서 1년의 수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시기가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나발, 어리석은 자 나발이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타이밍에 다윗이 자기 소년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요새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런 노예들이 많다라고 하던데 다윗을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의 시대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어리석은 자 나발. 그렇죠? 그만큼 양털을 깎는 날에는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술하며 뭐하며 이제 축제처럼 그날을 지내는 게 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다는 말은 야곱이 신속하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못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빈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을 감시하던 당시 라반하고 그 아들들의 감시가 좀 약해져 있을 때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 모은 바 그럽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그가 바다나래 아람에서부터 모은 모든 것들 다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모은 바라는 이 표현이 야곱의 그 심경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은 바. 모았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모은 것을 진짜 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남기고 가면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도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긴박하고 조마조마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장인이 양털 깎으러 나간 사이에 도망가야 되니까 당연히 인사도 못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취도 당연히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도망치듯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긴박한 현장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야곱대로 가장이니까 이거 챙겨 저거 챙겨 막 진두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도 뭔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막 진두지휘하느라 바쁘잖아요. 여기는 뭐 안 챙겼나 뭐 안 챙겼나 다 이렇게 점검하고 검사하고 말이죠. 또 안주인들인 레아와 라헬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 여종들 또 집에 있는 노비들 막 이런저런 거 챙기면서 이거 챙겨야 돼 저거 챙겨야 돼. 우리 또 자매들 그런 거 꼼꼼하잖아요. 이거 꼭 가져가야 돼. 근데 가져가 보면 별로 쓸데없어. 그렇죠? 그런 거 챙길 때 많죠. 꼼꼼히 이것저것 챙기려고 또 뒤에서 얘기했을 거고요. 그렇게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 아들들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 났어요. 야, 나 이거 가져갈 거야.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 이 엄마들이 그냥 야야야 우리 먼 길 가야 되니까 좀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마음 좀 같이 해. 할아버지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겠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은 라헬이 뭘 챙겼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럽니다. 도둑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렇잖아요.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각 집의 수호신처럼 챙기고 있었던 우상이에요. 우상. 뭘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상신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점을 치거나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각 집에 자기들의 신처럼 모셨단 말이죠. 라헬이 아버지 것을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당당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오늘 가족과 소유물을 다 이끌고 우여곡절 끝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쭉 가야 가나안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를 딱 건너고 나서 아마 야곱이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건넜으니까 이제는 저 길라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여기서 좀 유숙을 좀 합시다. 아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쉽시다. 아마 한숨을 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그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 렌즈는 하란 땅에 있는 라반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길라산까지 왔어요. 힘들게 와서. 근데 이제 하란 땅에 남아있는 라반에게 비추어요. 22절 보세요.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됐대요. 3일이 지났어요. 3일 동안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라산에 지금 장막을 친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흘 만에 알았다. 아까 뭐 양털 깎는데 3일 걸리니까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동네 사람이 출하란 하는 그 행렬을 보고서 고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반은 즉시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격합니다. 잡으려고 7일 길을 추격해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 왜 쫓았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왜 다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빈털터리로 온 놈 그거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도 주고 내 딸들도 주고 가축도 줬는데 인사도 없이 도망가? 이거 잡히기만 해봐.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막 쫓아갔을 겁니다. 23절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레길을 쫓아가서 길라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라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시점이 일주일 동안 쫓아갔으니까 아까 발견한 3일 합치니까 며칠 된 거예요? 야곱이 떠난 지 지금 10일 된 겁니다. 10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라잡고 보니까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있거든요. 저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바로 잡아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바로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라반도 왜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왜 유숙하고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다음날 쳐들어가서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 대립의 상황에 같이 장막을 친다는 건요, 공식적인 협상의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은 왜 같이 장막을 치고 대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저거 그냥 가만 안 둬도 힘도 있잖아요. 지금 라반도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힘이 있어.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했어. 그래서 힘으로 무력으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곱에게 큰 일이 생기겠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간섭하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잡히면은 저 라반한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급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라반의 저녁 밤의 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어요. 이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silent, 침묵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다시 너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든지 막 위협되는 책망의 말을 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넌 조용해.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그러니까 라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저거 가만 안 두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마치 이 야곱의 아빠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거기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도 몰랐잖아요. 근데 신하들에 의해서 아내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리브가를. 그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났죠. 이 왕에게. 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 억울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에 이 겁쟁이 이삭을 오히려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장면을 봅니다.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을,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부족하고 약삭빠르고 겁쟁이일지라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 믿는 믿음.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라반은요, 더 이상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변에다 장막을 같이 친 거예요. 대화 좀 하려고. 대화 좀. 마음으로는 정말 막 협박에 뭐에 그냥 막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 가져간 거에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돌려줘. 이랬을지도 몰라. 이 계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대신에 자기가 어쨌든 여기까지 쫓아왔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달려서 쫓아왔잖아요. 그럼 일단 자기 체면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정당성은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내가 여기 왜 쫓아왔는지, 네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야곱에게 막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딸들과 손자들 이별할 기회를 네가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갔다 이거예요.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곱, 야 이 사람아, 당신이 떠난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섭게 했을 것 같아? 나 당신 보내줄 거야. 축복해주면서 보낼 거야. 너는 나에게 그 기회를 뺏어간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만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 라반은 그동안에 참 야곱을 잘해줬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자기가 한 행동은 모르고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해. 마치 자기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왔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결정적으로 이 라반에 대한 딸들의 평가가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딸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었습니까? 창세기 31장 15절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라헬하고 레아가 아빠를 바라본 평가예요. 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여전히 나는 지금 딸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자꾸 나를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하잖아요. 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라반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는가? 자기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훔쳐갔냐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왜 진짜 훔쳐왔으니까. 앞선 19절에서 빨리 떠나야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 라헬이 뭐 훔쳐갔다 그랬어요? 집안의 아빠의 그 드라빔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왜 그 드라빔 훔쳤을 것 같아요? 왜 훔쳤을까요? 훔칠 수밖에 없었다는 건 허락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고, 이게 뭔가 귀하게 여겨졌으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라헬은 왜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말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라헬이 훗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어야 아버지 라반이 죽으면 그 상속권을 이어받는다 라고 믿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은 뭐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야 훗날 자기 가문의 그 지배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라헬이 믿음이 온전치는 않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뭔가 긴박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집안의 우상신인 그 드라빔 가지고 갔잖아요. 우상신이라는 것은 집의 수호신인데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는 이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라는 헛된 믿음, 미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걸 가져왔든지 간에 이 드라빔을 훔치는 바람에 지금 쓸데없는 위기, 갈등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챙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몰아세우는 가족들에게, 그래요, 너 내가 내 자식들한테 송별할 기회를 안 줬어. 너는 내 딸들을 납치해왔어. 이 말은 이 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원치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서운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빔을 훔친 게 걸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행히도 야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후에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라헬이 자기 사실은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 나중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 끝까지 몰랐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삼촌한테 이 하는 말에 당당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잘 속이는 자라고 해도 아내가 훔친 거 알고 있으면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겠어요? 31절 32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녀를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실수를 그냥 덮어주는 그림처럼 보여요. 만약에 라헬이 이 드라비 훔친 거 야곱이 알았잖아요. 저는 눈동자가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동관 전도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뭔가 조금 불안할 때, 뭔가 일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근데 야곱은 결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빔 갖고 있는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도 좋아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장인어른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던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성경은 이후에 라헬이 드라빔 훔쳤다는 걸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은 뭐에 주목하고 있냐? 하나님과 야곱 그리고 라반 사이에 개입하셔서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내가 그 베델의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행하고 있다. 이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라헬이 훔친 것에는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 거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절대.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이어나가셨다.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왜 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갔을 때 굳이 도망하는 타이밍을 잡았어야 했나?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은 야곱이잖아요.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 굳이 없는 그 시간에 도망을 가야만 했는가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삼촌 무서워서요. 오늘 삼촌 만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삼촌이 당신의 딸들 다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임할 때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삼촌이 없네?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자마자 나는 이 두려움 무조건 피해야지. 이렇게 도망가는 길을 선택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더 쉬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괜히 그 길로 갔다가 삥삥 도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지 몰래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특히 야곱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 하나 해야 될 게 있었는데요. 그건 라반도 인정했잖아요.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거 인정했잖아요, 라반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딱 보고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받았어.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삭 빠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몰래 도망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줬을까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더니 에휴 저 겁쟁이 도망가는 것 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나?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라반이나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든
지금 도망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신경 쓸 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라반의 캐릭터를 잘 봐왔잖아요. 뭘 해도 항상 제자리였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고 어떻게든 속여 먹어서 자기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 아니었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서도 또 똑같잖아요. 또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죠? 내가 당장에 너 해야 할 힘이 있는데 너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한테 안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행이다라기보다는 전 속으로 진짜 지겹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야 또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네. 이런 상황에서 너 왜 내 신을 또 훔쳐갔어? 이래요. 이 말이요, 너 왜 내 신을 훔쳐갔어? 너는 네 신 있으면서 왜 내 신까지 훔쳐갔어? 야곱의 이 신앙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스크래치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가려지고 야곱의 믿음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우리 애가 너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야?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런 대우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당당한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요? 라반이 허락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쫓아오는 꿈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위협을 하던 협박을 하던 내줄 수밖에 없지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하는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협해서 결국 다 내보내주게 하잖아요. 은금 다 내주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야곱은 왜 꼭 이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말이죠. 만약에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라헬도 이런 믿음 없는 짓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편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이용해 먹어서 이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before Christ,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길 걸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데,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에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떳떳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면서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이 계산대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든가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가.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는 오해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요. 광야길 그냥 던지세요. 몸을 던지세요. 물질의 광야, 인간 관계의 광야, 뭐가 됐든 간에 던지세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그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 떳떳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약속을 하셨다면 그 길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손잡고 걸어가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두려움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